로마서 14장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추가 지시 14장의 요정 또는 요약은 약한 형제를 여러분의 교회에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더 약한 형제자매는 누구일까? 글쎄요. 저는 예전에 약한 자매였어요. 피자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 소시지를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을 실천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음식과 축제일을 사용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예 또는 아니오로 표현되지 않은 것들 말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 우리는 이 서신이 갈라디아서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을 섞는 문제가 있었고 신비 속에서 거룩해지거나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을 섞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너희는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느니라 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난 당신이 무서워요. 난 당신이 무섭다는 말을 하는 걸 깜빡했어요. 여러분은 그들이 축제일과 유대인의 연중 행사를 다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는 문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의 진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과거를 버리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버리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음식으로 여기시는 것을 먹어야 하고 돼지고기와 같은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돼지고기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깨끗해야 했고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옥상에 있을 때 깨끗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있는 보자기가 하늘에서 3번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회심한 직후인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사도 중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분배적 변화를 만들어서 이방인을 깨끗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은 어느 누구도 더럽다고 부르지 마라 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에게 고넬리우스에게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5절에서 어떤 민족에서든지 그를 경외하고 위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신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륜을 바꾸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성령을 받기 전에 이방인들에게 가야 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일꾼으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올바르게 공부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래서 우리는 진실과 진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진리와 다른 진리를 분리합니다. 그러므로 분배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진리를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시간에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교리는 경륜적이지 않으면서도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분배주의적, 즉 성경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분배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 성경의 대부분은 경륜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 이 단어는 킹 제임스 성경에 4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는 제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을 받으리라 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뜻에 반하여 복음의 분배가 나에게 맡겨진다면 연제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지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10장은 때가 찬 시대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그는 2개의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이 두 라운드를 하나로 모을 것입니다. 미래요. 에베소서 3장 2절에 바울이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지라 이는 너희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니라. 그래서 바울에게도 교훈이 주어졌습니다. 골로새서 125장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폴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따라서 이웃의 우편물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성경 전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거나 우리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지상의 왕과 그의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올바르게 분열된 바울 신자들은 잘못 분열된 신자들을 자신들이 갇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감옥에서 해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 자신의 무죄함을 몰랐습니다. 좋아요. 그럼 잠깐만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곳인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언과 신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신비의 부분은 바울에게 계시되기 전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두 프로그램 모두의 기초가 되십니다. 그럼 은퇴 계획은 있나요? 저는 이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보상을 받을 것인가요? 하늘에서 상을 받으려면 올바른 기초 위에 세워야 합니다. 좋아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살펴보죠.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곧 바울의 기초, 그의 지시 위에 건축한다면 금, 은, 보석, 나무, 건초, 집, 각 사람의 일이 나타날 것이요. 그날이 그것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드러날 것임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시험할 것이다. 무엇, 어떤 종류인가? 그러면 올바른 기초 위에 건설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다른 것은 같지 않습니다. 바울이 13통의 편지를 썼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 서신의 서두에 나오는 내용이며 그는 여러 곳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좋아요. 위에 있는 사람은 두 번째 티모시입니다. 거의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좋아요. 따라서 디모데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로마에서 쓰여졌지만 마지막 네 서신은 그가 다시 감옥에 갇히기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서신들의 순서가 다릅니다. 바울이 먼저 갈라디아서를 썼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를 썼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다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교리적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후에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두 단어를 함께 보세요. 빌레몬서 13장은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의심스러운 논쟁은 하지 마십시오. 그를 여러분의 집회에 영접하되 토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그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 토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성경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도록 도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약합니다. 에디스, 허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먹는 이 고기가 괜찮은지, 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돼지고기를 먹는지, 혹은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면 먹는 게 괜찮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 그리고 일부 이방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러한 다른 지시에서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은 모든 것을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도 모든 것을 먹지 말라.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채식주의자인데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셨거든요. 하느님께서는 두 가지 모두를 받으셨다. 당신은 누구이기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느냐? 좋아요. 당신은 이 백성을 재판할 재판장이 되어 그의 주인을 심판할 작정이요. 그는 서 있다가 넘어지거나 넘어진다. 그래, 그는 홀든업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에 따라 서 있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는 홀든이 될 거야. 하느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실 수 있어요. 신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그를 도우실 수 있으며 그분의 영을 그 남자나 여자 안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날을 어느 날보다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느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모든 날이 다 멋진 날입니다. 모든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또 다른 날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각자의 마음으로 축제일에 대하여 온전히 확신하도록 하라. 나를 존중하는 자는 그것을 여호와께 존중히 여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당신이 아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는 그 날을 신성한 날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는 그것을 고려했다. 그는 신이 그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하며 주님께 나를 존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유대인의 명절을 나에게 특별한 날로 여기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저는 다른 지시를 받았고 하늘과 땅에서 살 것이기 때문이야. 그는 그것을 주님께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먹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먹고 먹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먹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가진 자는 주님께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느니라. 그는 음식에 대해 신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먹지 않는 사람은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하고 있어요. 그는 단지 자신의 식단을 제한할 뿐인데 그것이 신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는 서로의 형제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우리는 살아가느냐 마느냐에 따라 서로를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죽었든 살았든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일어서서 소생하셔서 죽은 자와 산 자, 죽은 믿는 자와 산 믿는 자 모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왜 너는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아니면 왜 내 형제여?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왜 이런 사소한 문제로 동생을 판단하시나요? 그런데 왜 그를 제쳐두시나요? 당신은 그의 식습관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땅에서 이 몸으로 행한 봉사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제가 살아있음을 두고 기록하였으니 모든 무릎이 나에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는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주님이 모두 대문자로 쓰여진 것에 주목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모든 무릎이 나에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입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예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거나 동의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잠시 후에 그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변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서서 하나님께 답변해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가 아니라는 걸 알죠. 우리가 지구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형제자매 앞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만한 일을 놓지 않도록 판단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하늘에서 보상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저는 그 자체로 더러운 것은 없다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알고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음식도 그 자체로는 더럽지 않지만 무엇이든지 더럽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럽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직 그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럼 아시다시피 우리의 지시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그에게는 여전히 더러운 것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있다면 그러나 내 형제가 내 음식 때문에 근심하면 고기는 음식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를 따라 내려가세요. 자선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니 유대인에게 돼지고기를 제공한다면 그다지 사려 깊고 사랑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를 내 음식으로 멸망시키지 말라. 아시겠지만 그에게 제공하는 음식으로 그의 양심을 상처 입히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선한 일,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비방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음식과 음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위로움과 평화와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움을 갖는 것과 따라서 하나님과의 평화와 기쁨을 갖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휴거되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에 힘쓰는 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나니 그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 여러분이 아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성령 안에서 위로움과 평화와 기쁨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에 대해 음식과 음료,
축제일 같은 사소한 것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들이 기분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일과 다른 사람을 교화하는 일을 따르도록 합시다. 그러니 평화를 이루는 것에 집중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 비난하거나 사소한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아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안에서 일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 사실을 확신합니다. 곧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 안에 있는 그분의 영과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믿는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든 것은 참으로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쾌하게 먹는 사람에게는 악이 있느니라. 하지만 특정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살을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그건 고기도 아니고 와인도 마시지 않는 거야. 와인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하고 형제의 양심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특정 음식과 와인, 그리고 그런 것에 빠지지 마세요.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뭐든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당신만의 것으로 여기나요?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먹는 것에 대해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자신을 정죄하거나 양심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편안하고 즐겁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먹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으로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이 경륜이나 은혜에 따라야 할 지시가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특정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의심한다면 그들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그들이 뭔가를 먹는다면 햄 샌드위치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시다시피 그가 그것을 먹어도 된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에서는 허용되는 음식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신비에서는 음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했듯이 그 전에 먼저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 죄를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내 복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날에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따르면 바울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에 따라 큰 백보자 심판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올바른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당신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다면, 혹은 베드로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당신의 보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걸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에 대해 보상을 받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8장 7절과 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늘날까지도 우상에 대한 양심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러한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처럼 먹어라. 그들의 양심이 약해서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구원을 받은 지금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고기는 우리를 하나님께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보다 더 좋거나 더 나쁘다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식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감동하시는 것은 그분의 아들이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에서 바울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생물을 먹을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아무것도 먹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단어들을 노아 웹스터가 18장 28절 미국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곤 합니다.
좋아요.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14장을 마쳤으니 15장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의 연약함을 돌보아야 하며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의 진리에 강한 우리는 지시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신비와 예언을 양쪽에서 구분하는 데 문제가 있는 약한 신자들의 약점 중 일부를 참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지시와 땅의 지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을 거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올바르게 나누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의 약점을 참아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우리 각자는 이웃을 기쁘게 하여 이웃의 유익과 교화를 이루도록 합시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교육할 때 그들을 사려 깊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당신을 비방하던 자들의 비방이 나에게도 떨어졌습니다. 이사야 시편 69편 9절 말씀이에요. 바울은 여러분을 비난하는 자들의 악한 말로 인해 제가 그들을 괴롭힌 자들에게 이미 값을 치렀다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모든 것은 옛날부터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작은 무리의 신자들이 기록한 것과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은 모두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은 우리에게 인내와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진리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래 참으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여러분이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옵소서. 그러니 그리스도처럼 그들의 비난을 참아내십시오. 참아라. 알다시피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인내심을 갖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한 사도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시를 따른다면 어떻게 한 마음을 갖고 모두가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바른 지시를 따른다면 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영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영접하라. 그러므로 바울이 2장 전체에서 시작한 것처럼 얼굴이 약한 사람을 영접하라. 얼굴이 약한 사람을 영접하라.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약한 형제자매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집회에 계속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좋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받을 것은 시간을 두고 기록된 모든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경을 완성한 사람이었고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경륜에 따라 성경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겠습니다. 이는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에 걸쳐 숨겨져 있던 신비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무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살게 하실 것이라는 신비한 정보가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이 시대를 위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명과 지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럼 축제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분리된 예언, 신비, 예언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는 그리스도의 죽음, 매장, 부활, 그리고 스데반의 돌팔매질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9장에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경륜 동안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시고 우리의 경륜이 끝날 때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예언을 통해 우리를 휴거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비주의 시대의 이방인들보다 위에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시대의 이스라엘은 다시 이방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병, 첫 열매의 축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6월절에 죽었습니다. 그는 무교병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첫 번째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이 내려온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명절은 모두 예언적으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미래에는 이스라엘의 축제가 3번 더 성취될 것입니다. 나팔. 이것이 이스라엘의 재집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환난 후에 두 번째 오실 때 좋아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예요. 환난 동안 베드로의 무리에 추가되어 왕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속죄일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되는 날이고 초막절은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이 땅에 사신 후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환난을 통과하여 왕국에 들어가는 것에 관한 것이므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2000년이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또 다른 2000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0이에요. 우리의 시대는 거의 20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좋아요. 지금은 2023년이거든요. 끝. 2023년 12월, 그리고 또 1000년이 더 지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약 6000년을 마쳤고 앞으로 1000년이 더 남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부활은 이러하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불못에 있는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는 아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럴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7000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의 휴거는 매우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곧 일어날 일이지만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이 신비롭게 이방인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천년왕국 동안 이스라엘은 예언적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들은 예언을 통해 이방인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스라엘이 일어난 이후의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함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스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환난 중에 부활하면 예언에 따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입었으니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의 구별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의 구별도 없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 그래서 이경륜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평등하고 우리 모두가 그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것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했을 때 예언된 사건이었고 사도행전 247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백성에게 은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교회에 더 많은 것을 더하셨습니다. 그것이 매일 구원받아야 할 메시아 왕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아무런 새로운 일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시작하신 기존 교회에 더 많은 교회를 추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실수는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가 실제로 시작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9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의 발이여.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받았을 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유일한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가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제가 그에게 보여주리라.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까지.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을 보고 눈이 멀게 된 바울의 눈을 고쳐주기를 꺼렸습니다. 그는 어린 양떼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마스쿠스를 믿는 작은 무리가 있는데 그 작은 무리의 원수에게 가기를 꺼려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폴린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분배주의적이 되는 것이 낫고 오순절주의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중간 계시를 믿는 신자들만이 우리의 현 시대에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한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7000년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있을까요? 그게 제 첫 번째 책이었어요. 그건 분배주의적이었고 제가 로마서를 썼는데 간결한 주석서였고 로마서를 올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는 안내서였어요. 이것들은 제가 성경 공부에 주로 사용하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갖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100페이지에 걸쳐 큰 그림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돈을 올바르게 나누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트레저 헌트 1권, 2권, 3권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13서에 대한 해설을 모두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바울 서신에 대한 학습 안내서는 간략한 개요이며 바울의 13개 서신을 요약한 내용과 환난 전 휴거에 대한 확실성을 보여주는 작은 스냅샷입니다. 또한 매우 유용합니다. 이 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2장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와 새해 사이에 99센트짜리 킨들 세일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을 찾아보세요. 저희 책은 모두 아마존에서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거든요. 저희 웹사이트는 말이 아니에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 살베이션 라이틀리 디비딩 앤드 더 랩처 있으며 사실 저희의 영상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